오늘 본문은 시편 62편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반석,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의 요새가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셜라. 아멘. 정신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아주 육적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쓰시고 얼마나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건강 식품 건강 요법 난리들인 것 같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정작 육체적인 건강에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중요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신질환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육체의 병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수치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신의 병이 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마치 그 육체가 감기가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정신에 감기 들거나 아파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마귀가 쏘겼겠죠.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데도 아픈 줄도 아파도 아파다는 소리도 못하는. 근데 그게 더 심한 게 또 교회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전혀 엉뚱한 노력들을, 예를 들면은 불안 강박증이 있는 분은 그 홈레스들이 검은 보따리들 이렇게 챙겨 갖고 댕기잖아요. 그 우리가 보면 다 버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패닉이 일어납니다. 그런 불안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불안 강박증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믿음이 없다, 헌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치 감기가 걸렸는데 중풍병 치료를 하는 것 같은, 이 전혀 삶이 달라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는 교회 안에 제일 먼저 정리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주제도 헤비한 주제도 지나와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기에 좀 비교적 사실은 가벼운 얘기이기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4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남희 교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 같아요. 저도 그분 책을 한 3권 읽었는데 굉장히 사운드하시고 정말 이제 한국도 상당히 참 발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된 글을 읽어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남희 교수가 이렇게 한국인들을 표현한 것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 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화난 사람들, 독해진 사람들, 통장 잔고가 자기 인생 점수인 줄 안대요. 자녀 학력이 자기 성취인 줄 안대요. 밑빠진 영혼의 명품 붓기, 이건 우리는 못하지, 돈이 없어서. 12가지의 컴플렉스가 있대요. 물질 컴플렉스. 물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건데 한국 사람에게는 컴플렉스예요. 이 물질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고 물질이 내 행복이고 이 물질 컴플렉스. 허식 컴플렉스. 돈은 없어도 차는 비싼 거 타는 사람들. 돈은 없어도 집은 커야 되는 거. 교육 컴플렉스, 집단 컴플렉스. 한국 같은 집단 컴플렉스에서 참 드물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나라의 영남민국, 호남민국.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못 벗어나는 사람들. 학연, 지연, 뭐 집단 컴플렉스, 불신 컴플렉스, 세대 컴플렉스. 지금 중2 아시죠? 한국에서는 중2 담임을 맡은 교사가 임신했다가 유산을 막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얘들이 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한 이 전환기에 그냥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예? 세대 컴플렉스, 분노 컴플렉스, 폭력 컴플렉스, 고독 컴플렉스, 가족 컴플렉스, 중독 컴플렉스, 자아 컴플렉스. 한해 울던 사람들이 이제는 욕망에 운대요. 욕망이 안 채워진다고 그렇게 운대요. 근데 이분이 제일 최근에 적은 글에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정말 전문성 있게 글을 써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크리스찬이다 싶어요. 컴플렉스가 그렇게 파괴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똑바로 만나면 그것을 넘어서는 데서 성장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기를 찾는 성장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신적 건강 척도가 위험 수위를 훨씬 넘었었습니다. 사회적 정신 건강 척도 그럴 때 대개 청소년과 이 자살률을 봅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200만을 훨씬 넘었었습니다. 교육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가 10명 중 2명. 이거는 민족의 장래가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이 매일 43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자살률은 뉴욕의 5배입니다. 3시간당 1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907명이던 자살 숫자가 2011년 10년 만에 2720, 3배가 뛰었습니다. 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되게 정신적입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인데 뉴욕의 6.5배. 교통사고로 사망률이 20시간에 1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가 가장 혼란되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걸 영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니까 치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무지와 몰이해 때문에 병이 가장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회가 아니라 교회 아닙니다. 재밌는 설베이가 있어요. 정신질환 환자를 신앙으로 고치려 한 적이 있는가? 목사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1983년에 목사님 중에 91%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92년에 60%로 내려갔습니다. 객관성이 좀 생기는 거죠. 신부님들은 83년에 32%, 92년에 17%. 캐톨릭이 그 구조적인 특성상 개신교보다는 좀 객관성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개신교는 말이죠. 무슨 신앙 그러면 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요. 신앙은 생명의 뿌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삶의 각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싸그리 무시하고 믿습니다 하면 다 해결돼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런 멘탈리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오히려 교회를 불신하는 결과를. 왜? 해보니까 도깨비 방망이 아니거든. 신유의 연세가 있는가 그랬더니 1983년에 목사님의 78.6%. 이건 전 우주적인 레코드입니다. 92년에는 이게 51%로 내려갔어요. 신부님들은 83년에 71%, 92년에 60%. 좀 객관성이 있는 거죠. 좀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정신건강에 제일 어려운 점이 정상이 뭐냐 하는 거죠. 육체적인 문제는 숫자가 있잖아요. 혈압 그러면 숫자가 있잖아. 당 그러면 숫자, 체지방 그러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뭐가 정상이냐? 평균이면? 그럼 불건강한 사회에서는 평균이 어떻게 정상이 되겠어요? 다수가 정상이냐? 다수가 위험한 때가 많죠. 그러면 이상적인 것이냐? 뭐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면은 정말 훈련에 극에 도달해 가지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발걸음을 내는 그게 참 이상적인 정신 상태죠. 그걸 정상으로 삼을 것이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 정신의학계는 두 가지. 주관적으로 고통이 있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장애, 사회적인 관계나 생활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주관적, 객관적으로 장애가 일어날 때는 이걸 비정상으로 취급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일반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장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신병. 정신병은 인격 전체가 지금 상해 있는 상태예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신경증이에요. 신경증과 인격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인격 전체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 또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되거나 또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정신병, 사이코세스는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에 이건 내 내면의 생각과 바깥에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특징은 자기 병에 대한 인식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는 절대로 자기가 병 걸렸다고 안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서 자아 기능이 상당히 퇴화되고 사회적 기능 장애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질성 뇌증후군 이거는 신체적으로 뇌 이상이 있어서 뇌 기능이 정화된 상태고 분열증, 조울증, 편집장애. 편집장애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다. 뭐 이래가지고 의심, 불신 이런 거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편집 장애는 아니지만 편집 현상은 다 한 번씩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나를 치는구나. 이제 항상 그러면 편집 장애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편집 현상이 내게 있구나. 목사의 또 편집 장애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친교실 지나가는데 사랑방에서 막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면 나 흉보는구나. 이런 걸 편집성이라 그래요. 노인성 치매 이런 것들입니다. 신경성, 뉴로시스. 신경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일반적으로 노이로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일부가 망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이 장애가 일어날 때가 많죠. 현실과 내면은 구분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정세가 있다 하는 것도 인식이 돼요. 종류에는 불안장애, 불안장애라는 것은 패닉이에요. 패닉. 맥박이 막 빨라지고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고 그냥 질식감이 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통증도 느껴지는 공포증, 강박증, 건강염려증 요즘 이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의사한테 가. 의사가 조사하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또 딴 의사 찾아가. 막 머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머리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 없어. 그럼 허리 아프다고 또 척추 의사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냥 닥터 쇼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면 깨끗한데 자기는 계속 돌아가면서 온 몸에 이 아픔을 느끼는. 그 다음에 히스테리라는 건 뭐 여자가 신경질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감정이 불안해가지고 양극 상태가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막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랬다가 3달만 지나면 저 인간 뭐 상대도 못해 막 이렇게.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자기 쪽에 과대망상을 걸었다가 과대 절망을 걸었다가 히스테리적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성이 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고나 행동이 경직됐거나 극단적인 것이에요. 정신병이나 신경보다는 경미해요. 그래서 일반 생활에 별로 지장은 없지만
행복하게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이건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이 대인관계 어려움은 이게 상대방은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전혀 고통을 못 느껴. 예. 옆에 분에게 자기 얘기 같아. 예, 종류에는 뭐 편집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강박성 인격,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려도 이거 다 잊어먹을 거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저희 교회는 내적 치유를 하잖아요. 그건 인격장애나 신경증의 일부는 내적 치유로 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병은 내적 치유로는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신경질환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 자신 모두가 그 정세를 갖고 있거나 한두 번씩은 체험했거나 또 우리 가족 중에 주변에 반드시 있는 세 가지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째가 스키조프리니아, 분열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정신질환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나 그 토양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분열증은 전 세계 어느 문화 어떤 민족에 가도 1%가 분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원죄에서 발생되는, 원죄 가까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이게 2대 질환입니다. 1위가 위암이에요.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폐암, 5위가 간암. 한국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정신건강 나누는 이유가요, 한국에 있는 한국인보다 이민 오신 한국인의 정신질환이 훨씬 심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민자가 정신질환이 훨씬 심해요. 그래서 평생을 역사 전체를 이민자로 살아온 유대인들은 정신병 발병률이 타민족에 비해서 6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분이 여기를 오시면요, 이민 와 있는 사람들 이상하다 소리 많이 해요. 근데 우리끼리는 똑같아서 문제가 없어. 예, 우리가 뿌리에서 뽑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낯설고 물스런 사회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다 지 맘대로 조금씩 삐뚤어져 있는데 자기는 전혀 못 느끼죠. 사고나 감정이나 지각이나 행동, 인격 전반적인 장애가 생기죠. 분열증이 있으면 발병이 20대에 됩니다. 30대 초반. 그리고 대부분 나아도 재발됩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인은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라는 말은 생물학적 원인도 있고 사회심리학적 원인도 있다. 생물학적 원인은 뇌 자체가 그분이 약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70%, 사회심리학적이 30%예요. 그러니까 뇌가 잘못됐다 그 말은 유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잖아요 발병률이. 그런데 부모 중에 한쪽이 분열증이 있는 경우는 18%로 올라가요. 18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양쪽 다 분열증이다 그러면 55%. 그 다음에 형제, 동기 중에 분열증이 있으면 14%, 일란성 쌍둥이 경우에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은 50%가 넘었습니다. 이 생물학적 원인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 내린 마약이다, 그렇게 부르는 물질이에요.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란 말은 뇌 세포와 세포 사이가 서로 통하도록 해주는 물질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도파민, 이게 부족하면 파킨슨씨 병이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그런 병인데, 이 도파민이 증가되거나 신호를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심리학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서 1살 전, 구순기라 그러고요. 그때 엄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이는 이때 자기가 엄마와 떨어졌다 이거 인식 못 하잖아요. 이 자궁 안에 있을 때처럼 그냥 하나인 줄 알죠. 근데 그 일치감에서 이 자기로의 분리를 엄마가 잘 인도해주면 이 뇌의 신경돌기라고 하는 건 신경세포 끝에 가지처럼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 신경돌기가 무성해져요. 그러면 아주 풍성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부정적인 양육을 하면, 아빠가 맨날 엄마를 못 살게 군대든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지 뭐 이러면은 엄마의 그런 감정 때문에 아이와 일치감을 어떻게 느껴주겠어요? 그러면 아이의 신경돌기가 완전히 메마른 나무같이 가지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도파민 전달이 잘못되기가 쉽고 분열증이 발생할 수 있는. 분열증은 가난할수록, 그래서 가난한 그 달동네 가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회 문화적인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계일수록 많아져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민자들은 정상보다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는 소수계 이민자에 돈도 없다. 그러면 4월 한 달 하나님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들은 사고의 논리가 결여돼요. 그 사람하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열심히 말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다시 물어야 돼.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뭐를 언제 도대체 어떻게 해? 그 사람 열심히 말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해를 하겠지. 근데 상대방이 전달이 안 돼요. 이 사고주의, 이런 분들은 누가 내 머리에다 칩을 꼽았다. 그래서 내 생각을 감시한다. 그런 말을 잘해요. 사고 전파. 내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 또 조정 강박. 뭐를 끊임없이 자기식으로 조절해야 되는 망상이 많지요. 관계망상. 관계망상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너를 아들로 둔 적 없는데, 이게 관계망상이에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피해망상, 과대망상, 뭐 허무망상, 신체망상은 자기가 특수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든지, 또는 뭐 모양이 특수하다고 생각을 하든지, 뭐 자기 눈은 세상에 없이 예쁜 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다든지, 뭐 또 있는데 없다 그러고 없는데 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제일 흔한 게 아마 종교망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가 돼야 된다고. 우리 어제 아침에 그 신부지와 보셨지만은 교회사에 이 잘못된 핵을 걷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신앙이란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가만 앉아 있으면 피어나는 게 아니고 도전과 어려움과 불안을 넘었을 때 피어나는 것인데, 도전과 어려움과 불안에 웅크려 버리면 생명이 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신앙인데, 신앙을 하나님을 뭐 본다든지 무슨 뭐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환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꿈에서 예수님을 흰 옷 입은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왜 그 노란색 입은 예수님은 안 돼? 근데 대부분 꿈에서 만나면 흰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천국에는 물감이 없나 봐요. 이런 그 종교 망상, 정상은 양성과 음성이 있어가지고 양성 쪽이 이제 망상, 환청, 의심, 폭발 뭐 이런 쪽이고, 음성 쪽은 감정이 둔해지고 자폐적이 되고 철회적이 되고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그러죠. 대개 보면 이런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어두워집니다. 이 커튼을 다 닫아놓고 불을 켜면 불안하고 캄캄해야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이 지저분해져요. 물건을 자꾸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돼요. 놀라운 것은 판단과 추리는 안 되는데 계산과 암기는 돼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열증에서 구분이 돼야 되는 건 단기 반응적 분열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상담하신 분은 이 갑자기 남편이 칼을 들고 애들 있는 앞에서 이해가 왜 애들이 있는데 칼을 들고 설쳐요?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이 맛이 싹 갔어요. 근데 그 참 이상하대. 목사라는 건 알아봐. 다른 건 다 뭐 분별력이 싹 사라졌는데 목사라는 건 알아봐요. 근데 그 나머지는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가정이. 그랬는데 한 3, 4개월이 지나면서 거의 돌아와요. 근데 이제 한 3년까지 그 증세가 남더라고요. 무슨 이제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때 그 불안해졌던 때로 퇴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저는 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나타나면 갑자기 정중하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해요. 벌써 이제 좀 달라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은 그 뚜렷한 외적인 어떤 충격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것인데, 대개 한 1개월 안에 치유가 됩니다. 길어야 6개월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좀 편안하게 쉬기만 해줘도. 그런 것과 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치료는 대개 이 분열증은 약물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기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분석은 절대, 분열증 환자에게 분석은 절대 금물이에요. 그래서 논쟁이나 언쟁이나 충고 이런 것은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폭발성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위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분열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장애예요. 3분의 1 정도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유가 됐어도 3분의 2 이상이 재발됩니다. 평생을 안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흔한 것이 우울증입니다. 디프레션. 디프레션 역시 거의 유니버셜한 거예요. 고대 이집트 문헌에 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류가 있는 한은 우울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감기라고도 부릅니다. 하도 흔하니까 6명이면 1명이 이 우울증은 정서장애예요. 감정장애예요. 그래서 단극성일 때는 우울증, 양극성일 때는 조울증, 그렇게 부르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나 이 생리 주기가 있고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그 다음에 여성들은 갱년기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뭐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허용이 되는데,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억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학자에 따라서 남자보다 2배 많다 해서 5배 많다는, 되게 이 미국 쪽의 학자들은 5배 많다 그럽니다. 이 한국에서는 2배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정상은 9가지 여기 대표적인 정상을 말하는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출석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첫째는 우울한 기분이에요. 그냥 기분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아. 두 번째가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마를, TV를 봐도 그만, 뭐 이거를 해봐도 저거를 해봐도 그렇게 별로 재미를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체중이나 식욕의 현저한 변화, 체중이 감소되거나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음식을 안 먹거나 마구잡이로 먹어대거나, 수면장애, 불면증이 생기거나 그냥 밤낮으로 자기만 하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고, 안절부절하고 괜히 불안한 거예요. 둔하고 느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과 신경질이 자꾸 이렇게 자극이 되고, 무엇보다 피로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피로하다. 이게 피곤이 오는 게, 간이 나쁠 때 피곤이 오는데 간에서 오는 피곤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이 만성 피로증의 90%가 우울증에서 오는 거죠. 기억이 감퇴되고요. 아마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여기서 덥고 나가면 생각이 안 나는 무가치함과 이 지나친 죄책감, 그 다음에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되시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우울증을 그 의사들은 이렇게 불러요. 가면을 쓴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울증은 우울증 자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 분리불안으로 나타나요. 엄마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15%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울증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책상 앞에는 줄곧 앉아 있는데 성적은 조금도 안 올라가요. 완전히 그냥 거기에 앉아서 딴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반항적, 무단결석 이런 걸로 나타나고요. 어른에는 대개 알코올 중독으로 많이 나타나고, 노인이 되면 치매같이 보이지만 그게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조울증은 이제 우울하기만 아니라 조증이 같이 있는 거죠. 조증은 사람이 막 흥분돼요.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성관계가 문란해지고 충동 구매가 생기고 병적으로 도박을 하고 사고치고 흥분되고 돌아다니고 횡설수설 환청을 듣고 망상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우울증의 원인은 뇌기능의 문제입니다. 분열증보다 더 유전적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8개월에서 2살, 아까 분열증은 태어나서 1살까지, 특별히 8개월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8개월에서부터 2살, 이때가 이제 아이는 자율성을 찾는, 엄마와 나는 다르다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나 아닌 것들이 세상에 있구나, 그게 흥미를 느끼고 이렇게 발견해 보려고 하는데, 엄마가 불안하거나 피곤하거나 지쳐 있으면 애가 그런 게 당최 귀찮죠. 뭐든지 하지 마. 왜 그래? 엄마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얘가 어떻게 가만히 있나? 에? 이 엄마도 참 답답한 일이죠. 엄마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또 그렇거나 반대로 이 목표가 높은 엄마, 얘는 반드시 박슈타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엄마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정. 그래서 제가 목회해 보면요, 목사 자녀들 제일 문제 많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자녀들, 이 제일 문제 많아요. 어릴 때부터 표준이 높아가지고 아이의 자존감이 반대급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은 우울증의 씨앗,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우울증의 씨앗. 예. 이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실입니다. 상실이고, 상실에서 오는 이제 분노가 이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상실을 그러면 이제 제일 상실의 대표적인 게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경우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린 시절로 퇴화를 합니다. 퇴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느껴져 버려요. 이 상실감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나를 버렸으니까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모든 게 상실, 실직을 해도 상실, 명예훼손이 돼도 상실, 사업에 실패해도 상실, 갱년기 상실, 나의 젊음은 다 사라졌구나. 예? 노화. 근데 사실은 뒤집으면 뭐예요? 상실이 성숙이거든요. 떠나보내기거든요. 우리는 이 현상 속에 있을 때 모든 걸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강박적으로 내가 붙들고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이 상실을 느끼고, 그 상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내적 지우 가서 보셨지만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잡기와 놓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평생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응? 그런데 이 잡고 놓을 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잡을 줄은 아는데 놓을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상실의 분노감이,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상실의 분노감이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누려요. 주변에 모두가 분노의 대상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사실은 누가 최고의 분노의 대상이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보면은 세로토닌이 원인이에요. 세로토닌은 이제 행복 호르몬. 아까 도파민은 흥분하고 행복감을 주고 그랬잖아요. 이 세로토닌은 정열적이고 긍정적이고 식욕, 성욕 이런 게 관계된 것인데,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안과 스트레스. 그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이 많지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중에 세로토닌을 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그런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우울증에는 주 원인입니다. 이게 부족하거나 이게 메말라 버리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죄책감에서 우울증이 많이 오죠.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죠. 뭐 그러잖아요. 내 눈물이 죄하로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는고, 내 뼈가 여름 가문에 뭐 냉과리처럼 되어. 이 우울증의 고백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탈진 증후군인데, 이거 소방관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방관들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빨리 저걸 구해내고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이 그렇게 빨리 꺼지고 사람을 구해낼 수 없으니까 막 자기는 자기의 최선을 자기도 모르게 다 하는데 가능성이 없어지면 탈진 증후군이에요. 고아원 보모들,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싶은데 그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가 그렇게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이 탈진 증후군, 이게 다 우울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왜? 세로토닌이 증가돼야 되고 촉진돼야 되니까. 가벼운 경우에는 휴식과 편안함이 필요하죠. 대개 인지행동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사고, 특별히 그 분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대인관계는 그런 분노가 발생하게 된 그 상처 관계를 스스로 볼 수 있고, 그건 옛날이고 그건 지나갔고 나는 지금 거기서 다른 자리에 와 있는 나 스스로의 독자적인 성인이다, 이런 걸 인식하면은 쉬워지죠. 핵심이 그 상실감에서 오는 그 분노예요. 근데 그 분노 그냥 분노가 아니라 억눌려 있는 거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한 엄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죠, 아이는. 근데 아이는 표출할 수가 없죠. 표출이 안 되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죄책감을 갖거나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거야. 그걸 뒤집으면 버림받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엄마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 버림받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적개심이나 분노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의 거절, 또 하나의 상실을 체험해야 되니까 그걸 내재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분노만 만나서 표현하게 도와줘도 이 우울증의 절반은 그냥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을 가진 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인내와 공감이에요. 마틴 루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내일 다음 주에 우리 보지만 우울증을 평생 앓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라든지 서양의 철학의 대가를 이룬 사람 다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중세 율법적으로 억누르는 사회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시편이에요. 시편.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해. 시편을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시편은 인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을 품고 인간 대신에 울부짖는 그 책이 시편이다 그랬어요. 그 시편에 그 막 원수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 시편에서 이 마틴 루터가 자기 마음을 토하는 걸, 분노를 토해내는 걸, 거기에서 우리의 죄나 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나를 품어안고 나와 같이 느껴주는 하나님을 만났죠. 종교개혁 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썼지만 그것을 위한, 은혜의 증거를 위한 논리 부분으로 끌어들였지 은혜 체험은 시편에서 하십니다. 우리 창령이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봄 되면 좀 그러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엄마 또 나 힘들고 지쳐져 있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 기도해줘, 그러고 이제 텍스트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또 이렇게 보냈어요. 과제가 많아서 힘이 들구나.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나 시시하게 과제 많은 것 때문에 억눌린 거 아니야. 그걸 나한테 전달해서 내가 또 우리 와이프한테 보냈죠. 우리 아들을 제발 시시하게 만들지 마라. 과제가 힘들어서 우울해진 게 아니고 위대한 우울증을 갖고 있다. 에이브라함 링컨과 이 마틴 루터와 이 키에로케걸 같은 존재적 우울을 갖고 있는 아이야. 걔는 세상이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다른 아이처럼 얼렁얼렁 요령을 캐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성적 잘 얻어내는 게 걔는 조금도 관심이 아니에요. 왜 세상이 이래야 되는가? 그것에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되는가? 그게 너무너무 힘든 아이예요. 뭐 아들 자랑한 것 같아. 하긴 뭐 자랑스러운 아들이지만 세 번째가 해리장이에요. 잘 못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아주 흔한 겁니다. Dissociative Disorder라고 하는 건데 정상은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렇게 그 프레셔가 오면은 인격의 일부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감정이나 행동이나 사고나 감각이나 기억이나 정체성 등이 자기 인격에서 분리되는. 우리가 충격받을 때 멍한 상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무당이 신내렸을 때 그 작두 위에서 펄펄 날잖아요. 그래도 안 다치는. 이게 지금 저 인격이 분리되어서 그러죠.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금방 다치죠. 그걸 보면 우리의 인격의 통합은 굉장히 엉성한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은 흙에서 온 육체와 이게 통합되기에는 너무 이질적이어서 굉장히 엉성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꿈 아니에요. 꿈이 뭐예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인격에서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적어도 3분의 1에서 절반은 우리가 통합적 인격을 전혀 못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우리 생활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 원인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nobody knows.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런 거 있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해리 장애 또는 해리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적인 예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래가지고 낮에는 지킬 박사가 나타나요. 이 자기 인격에서 이렇게 분리되고 밤에는 이제 하이드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종류에는 제일 흔한 게 다중인격이에요. 한 사람 속에 여러 가지 인격이 나타났죠. 근데 이제 미국에는 이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드물어요. 제 짐작인데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미국만 해도 구조적, 논리적, 제도적으로 꽉 짜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자유로운 표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 기숙사에 이 주말만 되면 기숙사 이제 우리 그 식사비가 그 캐피테리아에 이제 다 미리 지급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카드만 끌고 먹는데 우리 기숙사에 있는 거는 그 캐피테리아에 가서 돈을 다 받아 와가지고 그 뒤뜰에서 이제 같이 파리를 하는 거예요. 파리를 한다는 게 핫도그에 바짝 마른 햄버거나 줘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또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맥주를 마시겠어요? 나는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 기숙사 관할하는 그 선배한테 나는 식당에 가서 밥 먹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캐피테리아에 가서 내 식대는 절대로 빼지 말아라. 나는 여기 식당에 와서 식사한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토요일이 됐는데 아니 밥 먹으러 캐피테리아를 딱 갔더니 카드를 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찡 나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빼간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소리를 막 질러댔죠. 분명히 와서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순간에 천하가 잠잠해졌어요. 그 큰 캐피탈의 모든 학생들이 다 얼어붙은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경우에는 매니저님 좀 와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내게 빠져나갔나요? 지금 다시 해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돼요? 화딱지가 나면 소리를 한번 꽝 질러야지. 자격이 있지. 왜냐 그러면 양쪽 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확인시켰으니까.
미국 사회는 자유로운 감정 표출이 극도로 제한된 사회 아니에요. 한국은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말썽도 부리잖아요. 여기서 말썽 부리면 어떻게 돼요? 걔는 대번에 그 학교 사이키아트리스트한테 보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자유로운 감정 표출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제한되어 버리니까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나타났다, 또 딴 게 나타났다. 이런 다중인격이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더 흔한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 제 짐작입니다. 기억상실, 충격 시의 거천으로. 제가 이제 제 큰애와의 관계에서 제일 그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중학교 때 좀 체중이 오버가 됐어요.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운동을 안 하죠. 오버가 됐으니까 불편하니까. 억지로 이제 그 스키를 데리고 갔는데 스키를 탔는데 이제 체중이 오버되니까 제대로 못하고 넘어졌죠. 근데 넘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자기 기억이 안 나는다는 거예요. 아빠 왜 내가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이 자식이 스키 안 타려고 작전을 쓰는구나. 사람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거기서 혼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일시적인 거니까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이 돌아오고 이제 저녁까지 스키를 같이 탔어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걔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과를 했어요. 아빠 정말 그때 미안했다. 근데 애가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애가 진짜 그때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있었던 건데 아빠가 지 수준의 생각을 하고 화를 디릭디릭 낸 거죠. 둔주라는 말 못 들어보신 분이 더 많을 텐데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다단계 판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단계 판매가 그렇게 프레셔가 많은 것 같아요. 다단계 판매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너무 프레셔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모든 걸 탁 놓아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떠난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잡아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가족 만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구나 돌아오는 거죠. 이건 뭐 영원한 그 기억 상실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걸 둔주라 그래요. 이인성 장애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입신이에요, 입신. 자기가 자기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마취된 느낌도 들고요. 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때로는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영혼이 바깥으로 쑥 빠져나와 가지고 자기 육체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외부 세계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하나님 교회인데 목사가 왜 이렇게 인자스럽게 보이지? 이런 현상들. 이게 다 인성 장애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입신이 그런 거냐? 입신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체험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체험이 오는 통로는 이인성 장애 현상을 통해서 온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신 중에는 은혜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이인성 장애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열광 상태. 이 트랜스라 그러죠. 종교에서 부두 종교 같은 데서 트랜스에 들어가면 그 새빨간 그 석탄 위로 막 끌어당기잖아요. 힌두교에서도 그런 거 하고 성경에서는 사울이 라마나에서 들어가서 옷을 벌거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다든지 체면 상태. 체면이 뭐예요? 의식을 흐리게 해서 무의식을 활발하게 만드는 게 체면인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모라지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과 자기가 거의 하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도의 이렇게 살모사, 코브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피리 소리에서 자기도 글로 모라지경이 되고 뱀도 끌어들여 가지고 뱀과 거의 하나가 돼서 그래서 다치지를 않는 거죠. 그런 것들. 자, 잘 보십시오. 세 가지 대표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정죄가 가장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이에요. 상황이 너무 내가 받기가 힘드니까 그 상황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 받거나 체험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치유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내가 만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정죄가 없는, 내가 정죄되었던 모든 부분을 그대로 품어 안아주시는, 내 삶과 기억 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느끼시지 못해도 죄책감이 가득한데,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날 때 뭐를 만납니까? 무조건적인 용서. 네가 잘했든 못했든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주는. 그 다음에 이 현상의 거짓들. 뭐 놓아서는 안 돼. 너 인정 못 받으면 안 돼. 너 성공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여튼 그것부터 시작해서 수억만 가지의 이 거짓들 속에 진리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의 억만배보다 너 안에 있는 생명이 귀해. 그 생명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나는 생명에 담아서 너에게 주었다. 인간의 해결책이 뭐예요? 이런 컴플렉스 속에서 인간의 해결책은 욕망을 채워라 아니에요. 돈만 좀 더 가지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그럽니까? 해결됩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죠. 목마른 사슴이 바닷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4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만나보시기를,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여러분, 내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은 안 고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점점 망가지겠죠. 정신건강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신건강이 완벽한 사람 없죠.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로 오시면 안 되고, 자, 그런데 다 이상이 있는데 정신건강만은 자기가 이상이 없는 척하고 살아요. 이상이 없는 척하고 엉뚱한 걸 자꾸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은 점점 심화가 될 것이고 사실은 노력하는 만큼 점점 가짜가 되겠죠. 아프더라도 내 생명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하면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건강한 사람은 신앙이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한 달 가정의 달에 들어가기 전에 꼭 십자가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치유를 체험하시는 그런 4월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